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땅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함께합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잠시 동안은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공중권세를 잠시 허락해 줬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낮에는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밤에는 해가 져서 추위에 떨어지고 또 길조차도 어느 길로 갈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할 때에 굴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가시면 저 앞에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 앞도 아니고 그 뒤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많이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 안다면 이 세상 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지연이가 간증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 시아버지 밑에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또 거기서 네가 잘 할 수 있겠냐, 시아버지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네가 안 할 수 없겠냐, 다 해야 되잖아,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도 안 시키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시키잖아요. 반주도 시키긴 하네. 근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은 동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름 기둥은 어떤 모습이냐면 꼭 버섯 모양의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위가 동그랗고 그 안에 그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불기둥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안에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밑에 있다가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뛰쳐나가면 어때요? 태양볕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기가 천국인지 알았구나. 여기가 진짜인지 알고 돌아와야 되고, 또 불기둥을 벗어나면 어떻겠어요? 추워서 차라리 불기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밝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야의 길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강야의 길이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이 강야의 길이 가장 이로운 길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강야의 기간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그 강야로 인도하셔서 그 강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경배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반주하고 무엇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것은 사역이 되어버려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수십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체킹합니까? 저는 체킹하는 방법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주님을 먼저 찬양을 하면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늘 인정. 근데 내가 눈을 떴는데 세상 걱정하고 무엇을 걱정되고 무엇을 이렇게 되면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다시 한번 저를 점검을 해요. 그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못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여러분의 온도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체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우리 강야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직분과 맡은 바 사명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명의 길은 평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또 다른 것을 옮기려, 특히 직장이라든가 옮기려고 할 때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 욕심인가? 어떤 때는 내 욕심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자꾸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드리고 싶어 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강야길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왜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야를 인도할 때 뭐라고 했었어? 홍해를 왜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내가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를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길도 있을 수도 있지만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이 바다마저도 갈라서 너희들을 인도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돼요. 그것이 잘못하면 아부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금식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왜요? 했더니 금식 기도는 잘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고 잘못하면은 뇌물이 된대요. 그 얘기예요. 뇌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취하고 싶어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한테는 많이 와닿은 적이 있었어요. 내 욕심을 취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과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금식까지 끌고 가면서 아버지가 안 내놓으면 죽여, 이런 식의 그것이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 뇌물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만약에 뇌물이 발견되면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려면 정말 지금에 주의해야 돼요. 내가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지연이 얘기하잖아요. 시야 제 마음 아는데 하나님께서 제 허리를 건드리셨어요. 허리 아프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게 만들었고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했다 나오니까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나 새벽기도 안 가서 나 이렇게 허리 아프게 했답니다. 그랬대요.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데 새벽기도 안 나갔다고 허리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그 이후부터 여기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있었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우리 기쁘침만교회 오게 됐어요. 그날부터 결단했어요. 근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군대에서 부대에서 못 가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계속 이제 예배 나오기 시작했고 했었죠. 하나님은 그것이 다 계획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간의 어려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무엇인가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되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함이 열려줄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열려지면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인정하면,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인정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당연히 아버지의 길을 가시겠죠. 내가 의가 살아서 이 길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벗어나는 길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늘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우선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연하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 갈 수 있어요.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에서 생각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일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동행함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셨잖아요. 광야의 길에 인도해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이제 시작했대요.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금식하고 내가 금식하는 게,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 요즘에 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다 할까 막 우리 누님들이고 뭐 다 여동생이고 뭐 주변이잖아, 신목사 그렇게 금식해서 그렇잖아, 이제 금식하지 마 오빠 금식 좀 하지 마세요 막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하다 보면요 이게 있어요. 내 의지로 금식하면은 이틀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죽겠어요. 그럼 저는 빨리 금식 해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의지로 금식했습니다 하고 안 해요. 근데 이틀 3일 넘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중간에 가끔씩 한 번씩 힘들 때는 쉬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제가 의지로 금식했다면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저는 바로 금식 풀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도 40일을, 저도 예전에 20일을 온전히 금식을 했었잖아요. 20일을 온전히 금식하고 있는데
19일까지도 이러면 40일 해버릴까? 이 양 20일이 다 했는데 그랬는데요. 제가 저기 쌍용 아파트 상가에 있었잖아요. 그 밑에 마신의 치킨집의 냄새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19일 동안 한 번도 냄새가 안 들어왔던 게요. 얼마나 마신의 냄새가 들어오고 냉장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일만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시키셨는데 40일째 되니까 시장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야의 길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미 강야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꾸 강야의 길도 가려고 하지도 것도 없고요. 이미 우리는 강야의 길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마귀가 와요. 마귀 와서 유혹하는 뭐예요? 첫 번째는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먹는 게 뭐였어요?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단은 잠깐의 공중건설을 하나님 잠시 허락한 거에서 물질은 다 마귀의 손에 있는 거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쫓게끔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강야의 길에 서 있는데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어떻게? 물질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의식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공,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은 이미 성공했어요. 근데 마귀들은, 악마들은 계속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근데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복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거할 곳도 없고 천국을 얻었고 천국에 우리의 집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이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더 높이기 위해서예요. 내가 물질에 끌려가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이거에 돈 버는데 저거 해야 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2020년도부터 여러분들과 또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제 빚으로부터 우리 자유함 받기는 거예요. 채무로부터 자유함 받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아껴 씁시다. 그리고 가계부도 쓰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빚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공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이미 성공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생육하고 양성하여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렸거든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먹는 것으로 물질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또 두 번째 사단이 어떻게 요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명예와 권세가 내가 다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수들이나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 그 사단을 숭배하고 막 그러면서 그 뭡니까 뉴에이지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권세를 얻어요. 그것이 다 영적인 것에는 이미 사단에게 유혹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누군가 사람으로 통해서, 아니면 누구의 백으로 통해서, 누구의 무엇으로 통해서 온다고 하고, 거기에 우리가 아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보다도 그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에는 그 정결함과 깨끗함이 있어요. 부정이 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만남을 하든지, 자기가 그 명예를 얻고 무엇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뇌물을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압으로 뜨든지, 그래서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된 명예와 권세 중에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 또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만나게도 해주셔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게 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고는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최고라는 것에 목표를 두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무찌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저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누려야 돼요. 근데 최고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면 거기에 내게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면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거기서 공부하는 데 충실하면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충실하면 되고, 그 안에서 충실하면 돼요. 잠시 우리 둘째 며느리 사돈은, 예비 사돈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이 주례사에 목사님 꼭 서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좀 전할 수 있는 주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난 그거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친척들, 조카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돈이 이빨 만드는 치공사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영업으로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치과 의사 영업 얼마나 많이 뛰는지 아십니까? 의사도 영업 안 뛰는 것 같으죠? 영업 많이 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정동호 목사님도 영업 많이 뛰었습니다. 자기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넓혀야 돼요. 저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누굽니까? 김경수 지사님도 가셔서 그 임플란트 했죠. 여러분들 다 저 때문에 제가 그 정동호 목사님 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의 치과 많이 갔잖아요. 우리 강수 지사님 가셨죠. 지금 이 목숨을 아주 많은 목사님들도 거의 다 가요. 저 하나를 통해서, 저의 음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치과 의사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알고 교제를 하려고 해요. 전에는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오셨지만, 전에는 늘 영어 끝나고 나면, 치과 끝나면은 당구 치러 다니시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사람 만나러 다니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쁘게 그러면, 목사님 영업해야 돼요. 그게요, 다 영업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영업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장으로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하는지 아는데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영업한 적이 없었고 실력으로만 저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장인데도 같이 직원들하고 똑같이, 직원들이 50명인데 똑같이 일을 만든 일을 다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IMF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지혜를 주셔서 그 값이 자꾸 상승하니까 금리를 안 되겠구나 해서 뭐를 또 특허를 개발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대요. 근데 그 특허를 다 줬대요. 자기가 특허를 다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쓰십시오. 해주고 처음에 그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 의사들이 이거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를 주장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이 다 통용돼서 엄청나게 지금 영업도 잘 되고 그 사업이 봉성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누구 치과 의사를 만나서 우리 거 써주십시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그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기술도 계속 하고 그러는데 지금에 그렇게 직원이 많고 직원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너희들 빨리 기술 설득해서 너도 나처럼 나가서 차려라.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 집 사면 내가 이자 다 내주겠다. 너희들 집 사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데 그 많은 직원들 중에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벌써 집을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집을 다 가졌는데 주식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집 안에 자기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암만 말해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빠는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아빠는 날마다 친구나 만나러 다니고 아니면 술이나 먹고 다니고 뭐하러 다니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 거기서는 어릴 때는 네 알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커서는 그 습관이 아이들한테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세중이가 있는데 물을 마시는데 막 화큼 마시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깜짝 놀라서 우리 성균이 저거 혹시나 아빠 못하고 어디 술이라도 한잔 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안 했대요. 근데 저 혼자서 이렇게 제가 그런 순간적으로 확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왜? 자녀들은 아버지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잖아요.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뭐 해야죠. 우리 성균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그때 질사 있었어요. 질사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선생들이 그 가족놀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균이가 선생님 하더니 저 아빠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랬죠. 그래 너 아빠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성균이가 뒤에 딱 눕더니 예 물 가져와. 잿더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선생님, 전선생님 저한테 그 청년이었는데 집사님 성균이가 이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아이들은 다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절대로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것은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악한 것은 그것을 틈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돼. 그 영적 흐름을 우리가 끊으셔야 돼요. 그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버지의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다른 부정한 방법, 어떤 방법으로 너를 그래야 너가 권세도 있어, 명예도 줘, 유혹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저와 우리 기쁜 충만교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직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유혹을 해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우리는 많이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욕심으로 다 일해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천군 천사 거느시고 그 예수님이 충분히 본인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가 다 받아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유혹에 늘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줄 거야? 내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할 때가 너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 함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참 어저께도 우리 아내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 쑥스러움만 얘기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지순례 다니고 막 그러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막 하고 사모님들이 만나면은 뭐에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뭐 약을 이만큼씩까지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성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뭐가 좋다, 뭐 어디에는 뭐가 좋아, 뭐 하면서 그 얼마나 가지 많이 싸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또 만나시기만 하면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엄청 비난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사모님이 돼가지고 날마다 저런 얘기만 하고 다니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제도 오미자는 뭐가 좋더라. 고구마는 뭐가 좋다더라. 찾아보면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네 여보 나 지금 회개하고 있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보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지 뭐 이렇게 자연식품이라도 건강식품이 자꾸 눈에 가더라고요. 힘이 떨어지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자꾸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러고 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라고도 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으로 기도의 응답이 간증이 그냥 따라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말로 털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그냥 입술로 다 털어놓고 그래서 그 복을 까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그 축복을 또 약속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얘기해서 함부로 다 까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누가 들어요? 사단도 들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미리 그것을 함부로 얘기해서 사단이 해방거리도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밀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키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발설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예수 믿고 나 이렇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실수하든 잘못하면 그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도 필요해요. 물론 막 가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드러낼 것도 없어요. 조금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정말 조심히로 더 그걸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저는 이 한국교회가 정말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뭐 했고 막 그랬는데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부터 저와 같이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태성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기가 건빵을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막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내 이름 팔아먹지 마. 내 이름 팔아먹고 건빵 주고 네 안에 의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전도 문구라는 거 하나도 다 없앴대요. 저 정말 그게 동참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마스크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 나타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도 하나씩 주시고 그냥 주십시오. 주님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기쁜 중앙교회 이름을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사실은 이 옆에 그 공터가 작년에 너무 황무하게 풀이 나고 막 그래서 속으로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년까지도 저 그러면은 내년 봄에 우리가 저거 임대까지 써놨기 때문에 저거 임대합시다. 임대해서 그럼 목사님 뭐 하시게 해가지고 저기다 들깨 하나 쫙 심어 놓읍시다. 그래서 들깨 심어 놓고 깻잎 누구나 와서 따갈 수 있게끔 상추 좀 심어 놓고, 이 동네 사람들 누구나 지나가서 고추 좀 심어 놓고 들깨 심어 놓고, 깻잎 먹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따가지고 하시고, 깨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밭으로 그냥 만들어 봅시다. 우리 너무 힘들지 않는 거 그것만 좀 해놔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그냥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깻잎 따가고 고추 따갈 수 있게끔 우리 개방해 놓읍시다. 아, 그게 좋겠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그냥 있는 데서 아버지의 이름 막연하게 부르지 맙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잠깐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감사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1호상 감사 기도 노트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를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8절.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누가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하면 성공해, 저렇게 뭐 이렇게 해서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고 성경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말씀대로만 순종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9절이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10절.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지은아, 여러분들 저와 10절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인도하심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11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그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 우리가 보이는 그 육신의 할례이지만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요.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임치고 계시잖아요. 12절.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죠.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에서 영생을 얻었고 이미 성공자로 이미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성공자예요. 세상 유혹의 성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죄 사슬부터 해방되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빈문서도 하나님께 다 지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어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멘.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문구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최고가 되어야 되는 그 문구에 매이지 마십시오. 최선에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부장에서 해장시키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오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악마는 지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너희라면 이렇게 할 거라고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미 무장 해제시켜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혹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오늘 고린도서 2장 또 2절부터 15절까지 너희들은 이런 삶이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아니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모든 능력의 권세자가 우리를 행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그 믿음 믿고 우리는 또 한번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자. 우리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서만 서서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유혹 속에서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